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6월절이 가까움에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아멘.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 뭘 보고? 마리아에게 와서 나사로를 살린 일을 이걸 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으나, 왜 믿었으나예요?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 중에 어떤 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 가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어 없는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한테 일러러 갔어. 일러러. 여기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빨리 가서 잡아서 죽이든지 말든지 하세요 하고 이 반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대자는 있다는 거예요. 반대자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대자를 잘 설득해서 이끌고 가야지. 말하자면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설득해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선교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려면 번듯한 데서 해야지. 그래야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를 잘 나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살려줬다. 그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광 그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드라마 같은 데서 상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안 좋은 거야. 그죠? 네. 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죽으심이 영광이 된다. 영광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왜?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영광이.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광채가 난 것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수건. 왜 가려요? 이 광채가 나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광채가 나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모세를 섬기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죠? 우리 목사들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개인이 영광 받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4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병든 자를 고치더니 이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봉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뭐까지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예? 자기들은 죽은 자 살릴 수 없거든. 근데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만일 이대로 두면 48절을 보면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기득권 다 잃어버리겠어. 우리 기득권이 빼앗기게 생겼다. 내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제 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거 막을 길이 없다. 막을 길이. 예수의 이름이 막 세계만방에 퍼지게 생겼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생겼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니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이제 바리새인 쪽 편을 들고 그런 상황에 들어선 거죠.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생각하고 로마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네? 다 빼앗긴다는 게 우리 땅하고 우리 민족이 다 잡히게 생겼다. 왜?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로마에서 쳐들어올 거 아니냐. 네? 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도 다 빼앗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지. 요셉이 꿈을 꾸는데 아니 해와 달이 절을 하고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왕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 총리가. 그죠? 그래갖고 그때 총리가 됐을 때 그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와갖고서는 총리한테 절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런데 누구만? 야곱은 그 꿈을 꿨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갖고서는 뭘 입혔어요? 색동옷을 입혔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열받지. 색동옷을 입었다는 거는 뭐예요? 왕 같은 귀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어떻게 한 거야? 아,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꿨으니까 이놈이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라고 그 막내 요셉만 이렇게 그냥 귀한 옷을 입혀갖고 이렇게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을 치러 갔다가 요셉이 오니까 야,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 요셉을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 루벤이 그러는 거야. 야, 죽이지 말자. 죽이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 큰아들이 책임인 거야. 장남이. 자기 형제들 다 데리고 간 사람이 장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벤이 반대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마라. 죽이면 어떻게 해? 야곱 아버지한테 딱 갔을 때 누가 질 책임이 큰 거야? 장남이 책임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장남이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아멘? 아멘. 그 책임을 짓기 싫어서.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이 팔려가야 되는 거야. 왜? 요셉이 팔려가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야곱의 족속 70여 명이 거기가 내려가서 정착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여 명이 거기 내려가 갖고요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그 사이의 사람들로 이렇게 번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언되어져 있어. 얼마치? 430년 후에 다 왔다.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날고날 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큰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아멘. 이제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딱 옳은 말을 해요.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온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옳은 뜻은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거 옳은 뜻이지만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로마에서 해코지를 안 당한다, 그 얘기요. 아멘.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육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그죠?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에 도전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물러나야 되잖아. 그죠? 기득권을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리 듣고 그냥 2살 이하는 사거리 죽였잖아요. 사거리 죽였어요. 그래갖고서는 크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애기들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이게 같이 간다. 같이.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려고 하고, 그죠? 사단의 나라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민족까지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6월절 날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장자만 죽을 뿐 아니라 그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벗어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왜 벗어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뭘 잡았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다. 그래서 뭐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장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장자들은 누구 거라? 하나님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장자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죠? 장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11조가 되어주신 거다. 아멘. 아멘. 우리 전체를 위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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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6월절이 가깝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6월절을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6월절이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힐 때가 가깝다 그 얘기예요. 네? 6월절이 가깝다는 것은 죽을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가 가깝다. 아멘. 아멘.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네? 명령을 내렸어. 예수님이 보이거든 신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그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유월장 양 잡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게 원래는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예배드리기 위한 말하자면 준비하는 날이 있다. 준비하는 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립시다 이라고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려면 미리 뭘 준비해야 돼요? 재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재물을. 그죠? 그러면 양을 준비해놔야 돼. 준비. 그죠? 네. 준비했다가 잡아야지. 어디 뭐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잡아갖고 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 준비. 다 준비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준비. 아멘. 아멘. 미리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을 바칠 때도 이 재물을 준비하듯이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드릴 예물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시편에 보면 그죠? 셀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기도만 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아멘. 아멘.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잡히실만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날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며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